벌써 우리가 완연한 봄을 기다리고 바라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가 107주기 이제 3일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일제의 그러한 지배를 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총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닌 태극기를 들고 자유함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나라의 소중함,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제 기지개를 펴서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완연히 이제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뛰어나고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및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또 우리가 주중에 있는 기도회,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또 셀별 모임, 또 기타 각종 우리가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기도하기에 힘쓸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전보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남자들은 항상 헬스 건강을 생각을 하면서 헬스장을 끊고,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이 다이어트에 또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내가 기존에 했던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계십니까? 저도 새해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라고 다짐을 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서는요, 너무나 깊고 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에 대한 부분을 새벽 기도회처럼 그 넓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의 깊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자세하고 깊게 살펴보면서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장의 말씀이 끝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한 걸음 더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게 묵상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저자인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마가는요, 자기가 뭔가 결핍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선택하셨고 최후의 만찬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고, 이제 초대교회의 핵심 회의나 많은 모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데 있어서 마가는 자신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신 주권적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교회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바울의 1차 여행 때 사촌인 이 바나바의 힘에 입어 바나바와 또 바울과 마가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중간에 낭망하고 맙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가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죠.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마가가 첫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베드로와 더욱더 친밀하게 되었고 어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드디어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접해지는 부분이 있고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마가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냐면 이방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로마에 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잘 모를 만한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람어로 기록해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가가 기록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마가복음을 왜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이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1장 1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것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마가는요, 아예 1장 1절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아예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지금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는요, 지극히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당대에 있어서도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당대에 있어서 로마 황제의 탄생, 때로는 그 아들이 마침내 황제로 등극했을 때, 때로는 황제가 친히 주도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것이 유앙겔리온,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제의 탄생, 황제의 등극, 황제가 주관하는 전쟁의 승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 그게 복음이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아르케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와 동일한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이다. 태초의 그 시작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다. 복음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은 로마 황제의 그러한 탄생, 등극,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다음에 2절, 3절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데 3초, 5초도 안 걸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당대 로마에 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환경들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살고 있고요. 로마 황제를 받들고 로마 황제를 그렇게 존경하는 수많은 신하들, 황제를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서 이 복음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황제를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것. 이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버리고 황제를 의지하는 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는 이 표현은요, 지금까지 없었던 박해, 고난, 핍박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저 한 절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이 다음에 나온 마가복음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당장 1장 1절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냥 믿고 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를 잃어버릴 수 있고 심지어 박해와 핍박과 혼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주후 60년경에 쓰여진 거로 우리가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60년 때는요, 이 네로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대. 그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황제가 새로 등극했나? 황제가 아들을 낳았나? 탄생을 했나?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당시에 생각되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데 또 한 가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황제보다 더 뛰어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현재의 로마의 황제는 말 한마디가 곧 법이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그 왕의 권한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섬기려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이 로마 지역에는 지금 어떻게든지 황제의 신하들에게 잘 보여서 내가 조금 더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황제를 뒤엎고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권세와 권력을 주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황제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데, 근데 이 땅에 섬기려 오셨다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어떻게든지 황제에게 잘 보이려 하고 신하들에게 잘 보이려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바둥바둥 살고 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고 모든 지위를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황제를 뒤엎고 세상의 왕이 돼서 통치할 때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난 잘 살아왔는데, 평안한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황제는 지는 별이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각오해야지. 지금 현재 핍박을 견디고 내가 좀 버텨볼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1절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유익, 세상의 유익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저 로마 황제를 믿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 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더 많은 유익과 이익을 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무런 의미 없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대의 마가가 썼을 때 이것을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각오해야 하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온 가족이 나 때문에, 믿는 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하고, 평안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로마 시민자로서 행복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고난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자밥이 돼야 되고 사체로 불에 타 죽어야 되고, 그 길을 지금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을 믿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인격적인, 나의 모든 삶을 걸어서 포기할 만큼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바보같이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와 삶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 가운데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아픔이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장 1절 그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그냥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변해야 돼요. 그게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야죠. 핍박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 삼박자 축복, 그걸 주님으로 인해서 받으며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분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사랑의 방법,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을 인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세상적인 건 내려놓으십시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그게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37절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 1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내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는 두 가지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게 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사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로 그게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왕은 뭐예요?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 그리고 제사장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선지자는 있는 그들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로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을 의미합니다.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에서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생애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전체적으로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마가는요 이미 1장 1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기록해놔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가르치심을 들었어요.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저런 일을 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읽는 이유는 나에게 도움될 만한 부분만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한 절 한 절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그게 복음인데 우리는 그 복음을 뒤로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야 나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받았으면 좋겠다. 야 나도 놀라운 이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읽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마가복음 16장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 결국 제자들의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길게 16장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가 누구야 도대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누구신지 몰랐어요. 만약 우리가 아무리 1년에 성경을 3독, 4독, 10독, 100독을 하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 하는 게 기도이고요. 나의 모든 인격적인 것을 걸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에 드러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을 붙들고 정말 믿노라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니 도대체 그가 누구야?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 맞아? 언제나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셔?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복음의 시작이구나. 그러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고 이것이 얼마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고 나의 인격적인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제자들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무리들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너 전하지 마 한 구령을 내렸는데 왜 이 좋은 소식을 안 전해요? 전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제자들은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오실 메시아가 나야 맞아 라고 이야기해도 도대체 누구야 그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도 좀 더 일어나서 깨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뜨겁게 믿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고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만사 형통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황제를 믿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대, 우리 자녀가 또 승진했대. 여러분 그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위해 죽으실 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억눌려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소와 양을 드리고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이방인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해요.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사는 거예요. 그림자만 붙들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인격적인 모든 걸 걸고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왜 그렇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온갖 과외와 수많은 학원들을 다 보내면서 정작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그렇게 소홀히 하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잘할 테니까 너는 주어진 일에 최선만 다해. 잘못 가르치는 거죠. 복음이 생명이, 복음이 살아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1장 1절에 여러분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은 황제를 숭배 경배해서 세상의 평연과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복음의 소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중심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받았던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으면서 그러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척하고 주일에 아무도 안 보니까 이런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려 하십니까? 20-30년이 지나고 변해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야? 난 잘 모르겠어.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의 십자가를 가는 삶,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